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기 걸린 시온의 소원이 빨리 낫기를 바라고 저희 코로나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100년 만에 오는 대재앙적인 바이러스라고 WHO 총장이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말은 즉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또 향후 다른 바이러스로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서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아갑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라 이 패턴과 제목까지도 유사하다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11장 말씀이 12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원래는 오늘 본문이 한 저 뒤쪽 좀 더 뒤쪽으로 가야 하는데 12장을 본문으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서 12장도 다루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 회복과 재건의 날, 결정적인 날, 우리 완성의 날 이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알고 있어야 그날을 지금 우리 삶에도 실질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보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모세와 미리암 뒤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노래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쫓겨가다가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갈라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딛고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넌 이후에 이집트 군사들을 물에다 수장시킨 그 장면을 보고서 노래한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도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과 같은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구원 얻었습니다. 예, 저는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현재적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 저희 믿을 때나 60년대, 50년대 이럴 때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구원 얻으면 이럽니다.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조금만 참아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게 나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무슨 예언이기도 하다 했죠? 곧 다가올 예언이기도 해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서 겪은 그 상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하고 기독교인들이라면 거의 막 신문이 날 정도로 많이 듣고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중에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뒤로 물러서서 싸울 힘도 없는 그런 상황.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장면이 가장 극대화된 장면이 홍해 바로 앞에서의 장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언제 그런 구원의 날이 오나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포틀랜드가 왜 거의 전쟁터죠?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인데 전쟁터예요. 그 연방군이랑 연방경찰들을 투입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선거 전략을 다시 짰잖아요. 혼란스러운 미국, 내가 있어야 지킵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를 몰고 가려고 일부러 연방군을 투입해가지고 막 자극을 해요, 시민들.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제가 2010년도에 그 포틀랜드를 여행을 쭉 했었거든요. 그 밑에 세일럼에 있을 때 포틀랜드까지 한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포틀랜드를 여행했는데 정말 공업도시예요. 정말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걸 참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막 너무 격렬해져가지고 대모가 심해지는데, 제가 고도시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거기 한 3개월 살았던 화학공 한동대 다니는 학생 하나랑 취업해서 직장인인 한 청년하고 셋이서 시내를 구경한다고 나갔다가 교통편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찾으러 가는 데는 없고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땡볕 속에서 7월인가 8월에 땡볕에서 한 반나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을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분명히 어느 교회를 찾아가려고 지도를 보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탈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택시라도 하나 잡아 탈 수 있으면, 택시라도 하나 잡아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고서 이제 그 회사원인 청년 하나가 그렇게 입 밖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쪽팔리고 이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 다 다니는데 아는 척하면서 지도를 보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셋이 탈진하려고 이러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택시라도 한 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택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무슨 택시냐? 자전거 택시. 자전거 택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데 그 도시에는 흔하대요. 어떤 여자분이 이 장단지 두께가 제 허리 정도 되는 분이 이 자전거를 모는데 그 뒤에 택시가 달려있는 거예요.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요, 여보세요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한국말을 들었는데 놀라가지고 이렇게 슉 보더니만 탈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돈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게. 남자 셋을 태우고 여자가 택시를 모는데 얼마나 잘 모는지 장단지가 제가 허리만 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명함 받은 거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셋이서 막 달려가면서 외쳤어요. 구세주가 임하셨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저희한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쪽팔려서 어디가 할 수도 없고 전화해서 쪽팔리게 베이스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기르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성인 셋이서 말하고 그러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인데 구세주가 나타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너는 거에 비견하면 뭐 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구원의 날에 대한 기대는 우리에게 누구에겐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날이 있겠지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그 구원을 진짜 맛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을 읽고 나서 1절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1절은 구원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날이 구원의 날인데 그날 다음에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다는 사실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우리 구원을 보게 하는 거죠. 결과론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결과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택시가 나타났어. 내가 구원 받았어요. 결과론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날이라는 게 어떤 사이클 안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끔 유도해 주는 1절 말씀. 구원이라는 날은요, 이런 사이클 안에 있어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셔요. 예정한 대로 선택해서 부르셔요. 선택해서 부르셔요. 그리고요, 부르신 다음에 그의 백성 삼으셨는데 타락해요. 배반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2번이나 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르짖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그분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배반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리가 다시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인생은 이 패턴 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의 날도 이 패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맞이하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 앞에 나오는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명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을 복줄 백성을 선택했어요. 자기 백성 삼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행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보면 똑같잖아요. 다시 배반해요. 다른 신을 섬겨야 해.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은 다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내신 진노는 홍수로 쓸어버린다거나 비를 내려서 도시 전체를 없애버린다거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모든 쌓아왔던 탑을 무너뜨린다거나 또는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심하게 괴롭힌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5조 5억분의 1 정도인 거죠. 이런 진노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 첫 범죄 이후에 인류의 첫 범죄 이후에 내리신 진노 뭐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이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치는 그 구원의 날과 기대하는 구원의 날은 이 5가지 패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언제가 구원의 날이냐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 이게 다른 각도로 본 거죠. 1절 말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봐요. 우리가 잘 되는 날.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이에요. 주님이 진노에서 평안으로 돌아서는 날이에요. 여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오니 안위라는 단어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가 진노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 쏟아붓고 계신 그 진노가 거두어진 날이 가장 큰 구원의 날이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대해야 되는 기대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실감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그 날이 영원한 구원이든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이든 그게 그렇게 쉽게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것이 거두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열려고 큰 도로 한 8차선 도로로 가다가 공영주차장이 그 옆에 있는데 늘 가던 데라 종로 가던 데라 이렇게 가서 맨 우측 차선으로 늘려고 그러는데 비까지 내리고 있어가지고 시야도 잘 확보 안 되는데 이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을 딱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잘 됐다. 사람들이 안 지나가네 하면서 싹 늘려가는데 제 옆차선에서 가던 애가 갑자기 거기를 새치기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들어오려고 이렇게 확 제 옆으로 차 머리를 들이는 거예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땐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막 클락션 울리고 옆에다 차문 내리고 거기 쓰라고 내가 먼저 하는 어디 가 거기 들어가는. 다행히 싸움은 안 났고 멈춰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차선을 늘라 하는데 차선을 못 끼어들었어. 내놓은 차선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끼어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앞으로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멈추고 있으라고 나 들어가면 들어가 이렇게 욕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도 했어요. 욕 나옵니다. 그럴 때 욕을 해줘요. 욕 나오죠. 그러죠. 그런 인간들 보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내내 신문 읽고 뉴스 보니까 수백억을 쌓아놓은 국회의원님께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법안을 정한다고 거기서 법을 정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욕 나옵니다. 그것도 욕했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경실련이 조사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집 가지고 있고 재산 가지고 있는 거 공개하는 거 들으면서 욕이 안 나오죠. 욕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명예나 자리를 얻고 있으면 청렴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거기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욕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건강이 좋아요. 그럴 때는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면서 세계 정세를 보려고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 약소국이라고 들이밀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욕 나옵니다. 저기 동해안에 오징어 잡이 하려고 일본, 중국이 보낸 배들 보셨죠? 거의 뭐 무장까지 해가지고 온다는데 우리나라 해경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중국은 대놓고 그러고 미국은 은근히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럴 때도 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죄악이라는 걸 보면 욕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욕 많이 했구나. 목사인데 욕이 나오는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인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감정을 안 가지시거나 진노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선이시거든요. 오직 선한 분이 한 분뿐이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적하자는 거죠. 복음서. 그분은 절대 선인데 그분이 인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진노가 쏟아부어졌겠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놈들한테 좀 쏟아부어 주시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진노는 우리에게도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음란을 품기만 하면 죄를 갖기만 하면 바보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것도 여전히 살인하는 거고 죄악이 똑같은 죄악인데 하나님 보시니 우리에게도 진노가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려면 우리는 이 진노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고 했고 그 진노는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방금 지금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 진리를 실감하려면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을 기대하려면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아 이런 진노가 어떻게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죠.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렇게. 절대로 진노를 퍼부으시거나 하는 일 없이 나 이거 요번에는 생략할게 그리고 너희한테 안위함을 줄게 구원을 줄게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돌아섰다 했잖아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돌아섰다는 거죠.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섰겠습니까? 진노.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는 주님의 분노가 돌아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에게 많이 괴롭힘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다녔어요. 이게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요. 제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위에 까만 먹구름이 낄 정도로 타는 연기가 타올라서 먹구름이 낄 정도로 수많은 양과 염소가 죽어나갔어요. 그런 대가가 치러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소나 양한테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노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의 날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여전히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진노가 온 인류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대한 진노가 예수께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날이 얼마나 값진 거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에 쏟아부어지고 지금도 쏟아부어지고 두 번째 말은 수정해야겠네요. 지금도 쏟아부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께 영도 한번 쏟아부어졌으니까 다 부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매일이 그날이고 매 순간이 그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눈 뜰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눈 뜰 때 우리 걸어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가 욕할 때 누가 싸울 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할 때 그때가 우리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매일이 그날이고 그 구원의 순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끊이지 않고 제단에서 짐승이 불타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비유하는지 3절로 가보시죠.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우물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생명의 물을 매일 매순간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노를 멈추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있는데 우린 그걸 매 순간 취해야 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구원의 우물을 길러내라 나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약간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지 않고 우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물들일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면 우물이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않고 어떻게 매 순간 살아났는지를 반복적으로 살아났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처음에 고난을 겪었는데 살아난 데가 어딘가? 마라잖아요. 그죠? 마라 쓴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병 가운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다음에 물 없다고 또 고민하니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 내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란 얘기가 여러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다음 순간도 내일도 매일 매 순간 눈 뜰 때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지니라. 구원을 경험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해야 할지니라.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아예 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생명을 계속 누려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로 고백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그날이 구원의 날. 매 순간 눈 뜰 때가 구원의 날. 심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실패감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속박하려는 원수의 계략을 끊고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구원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종말적인 구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성상. 지금 드리는 제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지금 쳐보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팬데믹이 오고 막 상황이 어려워진다니까 지금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금 휴거 얘기도 유행해요. 목사들 지금 예지간한 목사들이 휴거 얘기 되게 강론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 또 하나는요. 적그리스도 얘기 많이 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막 자꾸 찝으면서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임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되라고 막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머릿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구원의 날이라는 건 지금은 아닌데 극적으로 다가오는 어느 날인가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극적인 어느 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극적인 어느 날에.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지 바른 신앙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지금 유명한 목사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적그리스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강의를 하는 젊은 전도사도 그런 강의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나이 많은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조회수가요, 어마어마해요. 25만, 30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벌써. 대놓고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 강조하냐면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가오는 어느 한 순간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금. 성도들을 바른 길을 이끌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분의 안위가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날인 거예요. 매일 그런 날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딱 끊기고 언젠가 구원의 날이 갑자기 막
전혀 예상치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날이 오는가? 물론 완전히 다른 날이 오긴 오지만 이게 연속성장. 우리가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날이 하루하루 쌓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에 서시고 또 오늘 또 눈 뜨는 매 순간 참된 구원의 날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하늘 문이 열려갖고 막 금전이 떨어지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잘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은 진노가 사라지고 안위가 우리 안에 임하는 평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면 그날이 4절, 5절, 6절이에요. 그날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합니다. 1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그죠? 1절은 그날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날, 안위가 임하는 날이고 4절은 구원의 날을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름다우신 행함을 선포한다. 다른 각도에서 하나 또 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을 선포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죠. 그날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5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날 이런 각도로만 보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진노가 멈추고 안위가 임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일이 선포되는 날. 이것도 역시 오늘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그날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케이 가능하죠. 누구에게요? 4절에 만국 중에 5절에 온 땅에 그것이 외쳐지고 알려지는 날이 그날이 구원의 날 선포되는 날. 방식은요 4절에 말하기를 5절에 찬송하고요 6절에 소리 높여요. 이런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날에 성취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4절, 5절, 6절. 왜냐하면요. 보세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날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거죠. 4절, 5절, 6절을 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날에만 강조하면 이건 쉽게 일어날 일이에요. 왜입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오리라. 확인할 수 있게 오리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러면 만국 온 땅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극적인 그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살펴본 대로 그날은 그 극적인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구원의 날이 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 만국과 온 땅이 모르라 그래도 모를 수 없게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이 선포가 이루어진다면 온 땅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이 먹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원의 날을요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날 일 그때 선포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나님 증명하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선포되어야 되는 날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그날을 살아가는데 그런 선포가 강력하게 안 일어나요. 먹히지가 않아요. 제 THM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불신자들, 죄인으로서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지성이 상실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실된 일반인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고 따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변증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갖고 논문을 썼는데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냥 복잡한 논쟁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이, 손상된 자연인이 자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답을 또 쉽게 하나 드리면 성령이 중간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유호적인 역사를 가해서요. 오늘 29번 소리문답 읽은 게 그거잖아요. 성령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날,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당신이 오늘 구원받을 날이에요. 당신의 임했던 인생의 저주가 끊기고 진노가 끊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먹힐 거라는 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 과테말라에 선교여행 가면서 선교여행 가고 길거리에서 막 썸을 해요. 죄인에 대해서 형상으로 표현해가지고 썸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고 썸을 하고 띠까리라는 도시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셨죠? 아포칼립스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닮은 제단 위에 꼭대기에서 양 부족이 축구 선수를 내가 축구 경기를 해서 진팀 부족장의 아들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 제단 위에 가서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꺼내서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드리고 죽어. 그게 바로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인디오 부족들한테 있었던 제사제도예요. 그 현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보혈로 덮는다고 찬양하고 관리인들은 쫓아다니고 우리 도망가면서 했어요. 막 거기서 애들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관리인들이 와요. 그럼 막 도망가요. 저쪽 가서. 딴 데 가서 또 막 해. 막 쫓아가요. 도망가요. 당시에는 막 되게 흥분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주님 당장 올 것 같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의혹과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작정 외친다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과테말라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될까라는 허무함이 막 어느 순간에 되게 밀려옵니다. 이 고민 가운데 현재 우리는 있고 이런 고민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대답이 뭐냐면 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인류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날 그거 말고 우리 일상에서 이 구원의 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해야 될 구원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장 회사에서 나가서 점심시간마다 외쳐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 2절과 4, 5, 6절이 3절로 귀결돼요. 어떻게 오늘을 구원의 날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답이 3절로 귀결돼요. 여전히.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렇게 써있어요. 즉 지금을 구원의 날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지금 당신에게도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말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구원의 경험들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내가 거기서 구원의 우물을 길러 마셔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정말로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상황에서 원수는 나에게 죄책감을 끌어내서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내려고 하는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한 그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외쳐도 그걸 가지고 외쳐야 하고 아니 더 좋은 건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과 태도로 외쳐야 지금이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될 수 있다. 6절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만 갖고 살면 안 돼요. 너희들 까불어? 그래 너희들 내 전도를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했지? 예수님 올 때 넌 죽었어. 주님이 다 증명해 줄 거야.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 구원의 날이 오겠죠.
그러나 오늘 매일 삶을 구원의 날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선포하는 방식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정말로 놀라운 매일매일 경험하는 구원이 자체가 외침이 돼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하고도 나눴는데 여기 가면 합동신학원의 송혜인규 교수님이라는 분 밑에서 배웠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개혁주의 철저한 신학자도 아니지만 저한테 큰 감명을 주었던 교수님이고 아직도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게 큰 그분을 마음에 품게 됐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얼굴이 네모났고 몸에 털이 많고 다한증이 있어서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장갑 끼지 않으면 가방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놓으면 고릴라 같아요. 몸에 털이. 결혼을 어떻게 하셨나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되게 엄격하고. 그런데 언제 그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그분을 품었냐면 그분이 쓴 책 중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꽂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주님 안에서 자기의 참된 자아를 찾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구원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신학자 되어버리면서 그분에게 전혀 정이 안 가고 마음에 품기도 그렇고 제가 공감을 못했는데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하게 됐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부터 자기 몸에 나는 털이나 자기 외모에 혐오감을 느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커튼을 쳐놓고 방 안에서 수개월을 혼자 지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지만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 대한 혐오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지 주님이 자기의 존재감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을 다 낭독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애착이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수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방금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했는데 진노가 걷어지고 안위가 임하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오늘 구원의 날이에요. 인생에서 당신 구원의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이 악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노예로 붙들고 있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고 얼마나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서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 구원의 날을 맞이하세요, 소망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눈 뜰 때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구원의 날을 또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안위로 이끄시고 1절 말씀처럼 안위로 이끄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쁜 우물을 생명을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다른 이에게 또 다른 구원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을 하나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구원의 날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13장 찬송입니다.